오늘은 믿음의 네 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아마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직업을 아시고 또 목소리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저의 감정도 아실까요? 저의 속마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우리가 방금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는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 교리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기쁘신지 슬프신지 혹시 아시나요?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아름답고도 완전한 계획을 여러분 아실까요?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실까요? 아멘이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과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기도 제목과 상처와 소망과 아픔과 희망, 모든 것을 아세요. 장래의 일까지 다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함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한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의 정도가 단순히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묵상한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 본문이었어요. 이 에스겔서 본문에서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선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본문의 선포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본문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외칩니다. 그것도 힘써서 알자고 외칩니다. 자, 보이십니까? 에스겔서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면 오늘 이 호세아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두 본문이 함께 짝을 이루며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큰 시야에서 줌아웃을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선포와 함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줌인을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어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번영하면 할수록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더욱더 침체되어 갔어요. 더욱더 타락을 향해 나아갔어요. 더 깊은 타락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지금 소리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감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돌아감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감의 목적지는 단순한 회개의 감정 혹은 종교적 절차가 아닙니다. 돌아감의 이 종착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 알수록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가 방해하려고 해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의 네 박자라고 표현해봤는데요. Knowing God, Desiring God, Loving God, Serving God. 주보에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선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네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름 선교 사역을 진행하며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했던 워싱턴 DC 선교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그래서 제가 박자라고 표현해 봤어요. 박자라고. 드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악기를 보면요, 드럼에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이 달려있죠. 이것을 음악을 연주할 때 계속 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연주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믿음 생활의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갈망할 수 있고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서 있어요. 매우 특별한 서신이에요. 자, 창세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교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그 언약의 골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팀이에요. 매우 중요한 팀입니다. 호세아는 그 언약을 배신하고 바알과 다른 신들을 쫓던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해요. 눈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는 자신의 삶 속에 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담았죠? 결혼 생활을 통해 담았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음란한 여인은 결혼 이후에도 남편을 지속적으로 떠납니다. 지속적으로 배신합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찾아가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 가슴 아픈 결혼 생활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까? 버리지 않으세요.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문 1절 말씀, 그 신실하심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잠깐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 징계의 목적 또한 사랑이며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2절은 더 나아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산대요. 할렐루야. 산대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2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 표현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믿으시죠? 죽음은 절망 중에서도 가장 깊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죽이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이틀이면 되신대요. 3일이면 되신대요.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실패하는 인간. 야, 어떻게 또 이래? 그런 마음 우리 들죠. 또 이래 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실패하는 인간을 또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끈질기게 실패하는데 더 끈질기게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질문,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에 포커스하지 마세요. 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나 마음 아프지만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거야. 이 음성 들리시기 원해요. 오늘 호세아가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도 받아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 호세아가 돌아가자라고 외친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를 내지만 또 돌아와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부족했어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셨을 때 이름과 직업만 알고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오랜 시간 대화하고 데이트하며 그 사람의 성품, 강점과 약점, 꿈과 비전, 소망, 또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알아가시면서 그 알미 사랑으로 발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압도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쉽게 말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그 거룩함에 압도가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사야도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 이사야조차 압도되어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땅값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즉사했어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들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헌금을 하려고 했잖아요. 땅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히 거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솔직히 나는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나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 경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심판을 피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함께 알아간다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더 나의 죄인됨과 간극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었구나. 또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었구나. 또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었구나.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벌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격을 메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박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Desir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갈망해요. 더 알기 원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노래로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빛,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사실 이 고백은 시편 42편의 고백이에요. 42편 1절에 나타난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고라 자손. 우리 고라라고 하는 사람 압니다. 그렇죠? 그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 2절에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그 다음 구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갈망한대요. 고라 자손이.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했다가 땅에게 삼켜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의 아들들 중에는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대에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찬양대가 되는,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 성경에선 여전히 시편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이들을 고라의 자손이라고 레이블을 붙입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고라라는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니까요. 다윗의 자손 이름은 몰라도 고라의 자손이라고 여전히 부르죠. 자, 고라의 자손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지금 성전 문지기가 되고 찬양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라 자손의 가문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 이후에도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결과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더 알기 원한다고. 이것은 의무적인 순종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죠? 150편이 있어요. 그 시편 중에서 억지로 쓰여진 시편이 있을까요? 없죠. 찬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도 42편도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한다고 자발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시편 33편 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인조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십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래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않고 내 인격이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시작되기를, 또 시작되신 분들은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증 짤막하게 나누자면요, 지난 한 주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론 의자를 더 이상 깔고 접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새벽 기도 시간이 참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한 35분에서 38분 정도면 마쳐요. 근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8시 반이 된 거예요.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시계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스마트워치라서. 제가 마음속 깊이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제 영혼이 그렇게 막 제가 돌아왔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 떠올리기도 했지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소명받은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내 영혼이 돌아왔다고 기도할까?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갔을 때 기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앉으면 2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 기도가 너무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 제 인생 가운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을 더해가는 은혜가 있었고 그때마다 그 시즌이 다르게 버라이어티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회복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제 저에게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왔다고, 기도하는 저의 모두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lov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사랑에 빠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맛보아 알면 세상 것 시시해 보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희한하게 여기 있으면 찬양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그 고백이 왜 나오겠어요? 누가 시켜서? 너 절대로 하나님과 딴 거 바꾸면 안 된다 막 윽박질러서? 아니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보니까 다른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래요.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틀림없이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명령만으로 되던가요? 사랑은 그 속성상 자발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될 거예요. 지키게 되어지게 됩니다. 수동형으로 되어져요. 억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박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경험했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또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서 나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올바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돼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억지가 아니라, 누가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혹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계세요? 또 작년에 비해 올해 주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올 초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호세아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저 본문 보세요. 인애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steadfast love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헤세드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번제를 원치 않으신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사도 다 없애버리고 번제도 다 없애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무엇이 중원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원디? 종교적 행위만 갖추고 안고가 빠진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심이 빠진 것,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곧 사랑이 없었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관계는 메말라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가예요.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있느냐예요. 나의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시는 지금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알매서 갈망으로 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serv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역동적인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의 표현을 전혀 안 하면 그 사랑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남자는 사랑하면 돈을 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자는 사랑하면 이 말하고 제가 찔리네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자신의 시간, 달란트 사용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knowing God, desiring God, loving God이 없이 나는 지금 serving God만 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음식법 다 지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완벽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6절에서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제사도 드려야겠지만 그 제사에 담긴 사랑이야. 나는 너희와 진정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해. 난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주고 싶어. 또 너희의 사랑을 받기 원해.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은 봉사, 헌신, 또 지식, 여러분 이거 다 공허해져요. 다 공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참된 섬김, 참된 헌신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맛보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미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증거가 생겼어요. 우리가 참 바쁘게 힘에 겹도록 선교하고 그 와중에 이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클락스턴 선교 3일 내내 힘들게 선교하고 그 다음 날 이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너무. 그 과정에서 등 달고 저 리프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지금도 제 귀에 벽 뚫는 드릴 소리 윙, 임팩트 렌치 쪼이는 소리 따다다다다다. 평생 들을 거를 합죽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기쁘게 섬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섬기고 걷고 콜롬비아에서 또 클락스턴에서. 그런데도 너무나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헌신의 기쁨이, 섬김의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한박웃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신실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깊은 암흑을 지나도 아침이 어김없이 찾아오죠. 해는 뜹니다. 전 예언할 수 있어요. 내일 또 해가 떠요, 여러분. 밤이 아무리 짙어도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절망이 있어도 은혜의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곤고하고 낙심되어 있고 힘들지라도 땅을 적시는 그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은혜의 불경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주님은 신실하게 찾아올 것이에요.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의 갈망과 사랑과 섬김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며 심령에서 역동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늘 사랑의 권속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한번 찬양을 하시며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넓은 태평양 바다, 이미 물이 많은데 그 바다를 물이 덮어버린대요. 그 수많은 물을 또 물이 덮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십니다. 은혜로 덮으세요.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가 은혜에 잠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찬양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납시다. 주님을 알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따라갑시다. 섬깁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고, 축복하기 원한다고,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기도하실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No! 의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이 신앙의 믿음의 네 박자가 나의 삶을 통치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영원히 존재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